같이 생명, 그냥 산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이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내 영을 살려주는 영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형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땅의 영광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져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뭐냐면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입니다.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번영신학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사람의 그 속성이 혼에 치중해버리면 영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혼이 세상의 것들을, 육신의 것을 누리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영은 그만큼 다치고 누리지 못하고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그만큼 둔해지고 감각을 잃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게 타고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육의 끝에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원수에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 이 땅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늘의 영광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내 육신과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썩을 것으로 심으나 하나님 앞에서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의 것들은 욕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주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육체를 보면 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날마다 순간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몸에만, 이 땅에만 관심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영의 몸을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몸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므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또 이제 최선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최선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무시하고 내가 외적인 것으로 먼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피조된 인간이 외적인 것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부터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핵심은, 가장 그분의 핵심적인 소원은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여러분과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 두 종류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인가 땅에 속한 형체인가.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인가, 땅에 속한 것의 영광, 그것을 취하게 만들기로 작정된 자인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며 참이며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인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머리가 빨리 영적으로 깨인 사람들은 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자 남다르게 살아갑니다. 뭐지 싶은데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주님의 율례와 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에 그 성경을 읽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입장에서 이 땅에 살 때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집착과 애착과 그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자랑과 소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 어떻게 주님 앞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는다는 의미를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을 심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 때에 영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으로 심을 때에 우리를 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으로 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하늘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거둘 것이 많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늘에 속한 형체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정되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놓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나의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인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들이 다 다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심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것을 섞지 아니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육체가 항상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우리는 지금 자아 속에 항상 원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아 속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계속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육체의 욕심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끌어 가실 그분을 바라보고,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내 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갑니다.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 성령에 순종하는 자, 이끌림을 받는 자,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지식,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는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세.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쁜 일세. 이제 나 주님만을 어디하리라. 짐도 놓지 않으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 일세.